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쭉 말씀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고 이제 10장이면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네, 막바지인데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 하면 그 탁월한 능력, 그리고 영적인 맑음, 신실함,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재상의 자리에 앉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은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우리가 너무너무나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니엘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할까라고 하면 그냥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만약 목사님 다 다니엘에서 한번 설교하셨는데 다니엘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면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다니엘 10장에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에 우리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3년째 다스리던, 전체를 이제 통일하고 3년째 다스리던 해입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때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키루스 칙령이 발표되고 유대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에 걸려서 약 5만 명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 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내줘요. 가서 너희의 신을 마음껏 섬기며 자유롭게 살으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되어져 있다가 광복을 맞이할 때 그 자리들을 보면 태극기를 걸어놓고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70년이나 지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가 찼을 것이고 소망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에스라서,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이 본문이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삶,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새로 정착한 고향에서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다시 일으켜야 했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지역에 뿌리박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혼혈족인 사마리아의 강력한 반대를 직면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16년의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기초를 쌓고 담을 쌓는 동안 중단되고 16년 동안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 난관을 이겨나가도록 하셔서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시간이 16년에 걸렸다면,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을 했고 고레스 3년째가 되는 해는 어떤 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들은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 3년의 때는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고향에 갔으나 기대한 땅에서는 황폐함이 있고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행동들은 다 막혀버리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소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던 바벨론에 남아있는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낙담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기화는 기대가 가득하고 설렘이 가득한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고 그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고 이전에 조상들이 망했던 그런 잘못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것마저도 방해를 받는 이런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대했던 행복한 삶을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에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함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을 지금 이 고향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렸던 다니엘이 받고 있는 도전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막 깨달으면서 여러분 안에 불일 듯이 막 그 열정이 솟아오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끊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제가 아는 학교 후배는 한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세상 CD들, 가요들 막 다 부러뜨리고 난 찬양만 들을 거야. 그래서 하고, 어떤 친구는 하던 오락도 나 이제 더 이상 오락을 하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없이 쉽고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내가 꿈꾸었던 삶에 무언가 계획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화 속에서 봤던 것처럼 인생을 장밋빛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야기들은 그런 식으로 끝을 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왕자와 공주가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는 없다는 거. 그들도 부부싸움 할 거고 그들도 갈등이 있을 거고 애 낳고 막 힘들고 전전긍긍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는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니 압니다. 삶을 살아봤더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희망차고 즐겁고 다 잘 될 것 같던 인생들이 사실은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 삶의 방향들을 수정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인생이 그냥 그런 문제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런데도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무언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신실한가? 라고 하는 퀘스천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그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온 지 6년이 넘었는데 제자가 6명입니다. 그 6명, 6년 동안 한 결과가 6명인 거예요. 근데 그 6명이 1년에 한 명씩 생긴 거냐?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 일본 땅에 갔는데 가서도 전할 때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3, 4년의 시간들이 지날 동안에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게 맞나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나는 너무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분명히 가라 하셔서 저는 열정을 갖고 내 인생을 다 드려 여기 왔는데 하나님 왜 길이 열리지 않죠? 그분은 너무 신실하셔서 그 6명의 제자를 두고 하나님 주신 열매라 하며 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때로는 어느 교회 청빙을 받은 분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그 뛰어난 능력들이 있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도전들 하고 싶어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 서울의 도심지에 그곳에 정말 어려운 장소에다가 얻고 그곳에 뭐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 안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나요? 청년들이 그거에 반응하나요? 그러면 할 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자가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그분들이 너무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분이셔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그들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것들을 저는 많이 목격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중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내 남편을 아니면 내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취업도 준비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왜 무언가 자꾸 막히는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느낌들을 우리는 받게 되죠. 어쩌면 언제까지 이런 삶의 시간들을 지나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나의 영적인 신실함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일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예, 고레스 왕 제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환상의 형태로 그에게 임한 거죠. 근데 그 환상에 대한 그 말씀이 진짜인데 그게 무엇에 관한 것이냐 했더니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큰 전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마지막 장인 12장까지는 하나의 환상입니다. 통으로 된 이야기예요. 그 통으로 된 이야기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시리가 반응하네요. 할렐루야.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벌어질 때 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말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그 영적인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천상의 일들이 이 땅의 일들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시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로 그에게 찍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가 환상을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세상 안에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서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슬퍼한다는 표현은 그냥 울고 막 애통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피 울며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천사가
네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아픈 현실, 암담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말고도 헬라와 로마 등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렵게 될 현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기도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노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의 그 중보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으로 인하여 나는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노여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50명 중에 5명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45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5명 모자르면 그럼 어떻게 하실런지요? 40명 있으면 그럼 멸하시려니까? 아니다. 40명으로 인하여서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노여하지 말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0명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주님, 다시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으로 인하여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땅을 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땅을 구원하고 싶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곳 가운데 일으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나요? 소돔 땅을 사랑하고 소돔 땅에 매몰되어져 있는 롯의 가족을 손을 잡아 끌어다가 구원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단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고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영적인 세력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기도를 현실 도피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을 잊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며 세상과는 동떨어지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안으로 끌어오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그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낸다라고 생각하죠. 반대입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을 열고, 하나님, 이 내 삶의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나의 주변으로,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가져다 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건데, 너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감각 없이 그냥 어떤 환상과 막 그런 세상을 도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여라. 너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너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실제적인 현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막혀있는 것 같고 깜깜해져 가는 우리의 삶에 당장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어떤 전쟁이 우리의 삶과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환상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이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만약 영적인 전쟁과 그 세력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알아가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의지를 들여서 기도합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새 이래, 여기 이래는 7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새 이래는 3주, 21일을 의미합니다.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식은 물 한 모금 안 먹는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요, 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황과 이 백성들이 당한 고난들에 대한 슬픔을 자기 마음속에 안고, 그래서 그 슬픔을 의도적으로 금욕적인 식단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기나 포도주 같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에 피부가 막 갈라지고 건조해질 수 있는데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초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자기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라. 여러분, 기도는요, 육체적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편안하게 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하려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 자세를 희생해야 되고, 내 마음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왕이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너는 어떤 일이 되었든 나에게 와서 상소를 올려라. 무슨 일이 되었든 너의 고민을 이야기해라. 이 나라에 펼쳐지는 것들을 나에게 보고해라. 내가 듣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의 문이 너에게 열려 있으니 너의 의지를 들여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핑계가 생겨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날이 좋아서 기도하기 힘들고, 날이 안 좋아서 힘들고, 날이 적당해서 가기 힘들고, 무리해서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몸이 좋으니 놀러 가야 될 것 같고, 감정이 슬프니 오늘은 기도하기 힘들 것 같고, 너무 즐거우니 기도할 생각이 없고, 그게 우리의 육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힘을 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치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하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중고등학생이 뭐 얼마나 기도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희 기도하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막 마음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나긋나긋하게 해놓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 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쭉 기도해요. 기도 됩니까? 생판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돼요. 그러면 막 엎드려서 하다가 한 1분 이러고 나면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또 수련회니까 낮에 수영하고 물놀이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주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요. 그러면 막 전도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막 저를 위해서 막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태우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하셔. 하나님도 은혜 주기 원하셔. 그러면 그리고 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한참 기도하고 나면 10분 지나면 기도할 거리 다 떨어져요. 그러면 또 이따가 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 3명이 제 등에 달라붙습니다. 주야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등을 막 때려요. 그러면 막 떡 깨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1시간 2시간 기도 제목 던져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 못하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기도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언제 기도 못하던 사람이냐는 것처럼 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회개와 내 마음에 있는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 입에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던가요? 기도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면 여러분의 순장님, 다락방 식구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려면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는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기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 노트를 쓰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제일 가성비 떨어지는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얼마 못 나오시잖아요. 때로는 뭐 3명, 5명,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반응하셔서 5명 이상은 항상 확보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그 사역해가지고 막 큰 부흥을 보리라 그러면 저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야 되기에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가 한 10분 있다가 일어나지 마십시오. 계십시오. 저희가 제자 훈련할 때 기도 훈련을 시키면 시간을 줍니다. 1학기 때는 30분 기도하십시오. 2학기 때는 1시간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30분 기도하다가 10분 기도했는데 기도거리가 떨어졌다. 일어나지 마시고 나머지 20분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러다가 생각나면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적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노 목사님을 따라 중보기도 사역하며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제가 했던 말들, 제가 배웠던 것은 질보다 양이다. 여러분, 좋은 질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잠깐 만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들이세요. 내가 이렇게는 있겠다. 내가 20분은 기도하겠다 하면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냥 하다가 오늘은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겸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는 금식을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떼쓰고, 그래서 옛날에 막 능력받았던 목사님들 막 그러면 소나무 뿌리 하나 막 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기도 가서 저도 청년 때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막 너무 막 가시 박히고 아파가지고 이건 못하겠다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 기도의 이유는 겸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방식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들었어요.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당신의 긍휼을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자세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꺾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내 모든 것들을 항복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수그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가 그렇게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녀가 왜 기도했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 여자는 기능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는 여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아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지만 다른 부인은 아이를 가졌고 나는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자괴감, 자기의 가치 없음, 이런 것 안에서 그 무력감 속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녀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엘리 선지자가 봤더니 미친년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술은 안 먹었는데 너 어디 와서 술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한이 맺혀서 입 밖에 소리는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간절히 원한 아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내가 꽁꽁 싸매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야지 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줍니까? 한나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민족을 향한 슬픈 마음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한나가 무자여서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없지, 슬프지.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위해 나의 말씀을 실행할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땅을 보며 너무 슬프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 그 마음을 안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 아들을 쓰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겸비하여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릴 위대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엎드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지속하는 기도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지기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임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얼마 만에 왔어요? 21일, 3주 만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3주간의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것은 바사왕의 군주가 자기를 막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누굽니까? 이걸 누구를 얘기하나요? 이거는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 그 사단의 영이 자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있는 제국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소식을 막을까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는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3주가 아니라 3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릴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가정 안에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든 시간들 안에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이 시간이 이렇게 더딜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직방으로 무언가 해주시기도 하지만 무언가에 대해서는 이 긴 시간들을 하나님은 걸리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니엘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길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런 일을 보고, 그러면 다니엘이 고생한 3주, 그 3주의 시간을 아쉬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응답받았는데 괜히 3주나 막 기도해가지고 아깝게 3주 기도 안 해도 이미 응답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보았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하며 살았는지를 압니다. 오늘은 21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금식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이 돌아갈 그 70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 3번을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과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자연히 엎드리잖아요. 기도 제목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끊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오늘은 너무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향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들여서 계속 유지합니다. 그것을 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되게 좀 황당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생선을 발라주다가 가자미 가시가 여기 혀에 박혀버린 거예요. 목구멍에 있는지 이 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가시가 제 입 안에서 꺼끌꺼끌 거리고, 이거 말할 때도 계속 걸리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119에다 전화해서 이 밤에 갈 수 있는 병원은 어딘지 계속 찾아주고, 저는 밖에서 운전하다가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고 했는데 결국 호메실까지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열어주고 이비인후과 장비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막 제 목구멍을 쳐다보고 아무리 찾아도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선생님이 막 혀 잡아빼고 하고 막 계속 찾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아서 결국에 선생님이 항생제 주고 소독하는 약 주고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침 바로 일찍 오라고, 첫 시간에 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이끌고 집에 갔더니 거의 10시가 다 됐더라고요. 몸은 피곤하고 내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건 없고, 그래 제 마음속에 그런데 말은 잘 못하겠고 계속 꺼끌꺼끌 거리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탁 튀어나온 게 내일은 새벽 설교가 어렵겠다. 내일은 좀 더 잘까? 마음이 탁 오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내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출 수는 없겠다. 그냥 내일 나가서 성도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설교는 못한다 하고 그냥 기도하자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이제 5시가 돼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뭔가 목에 더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손가락을 딱 집어넣는데 전날에 그렇게 안 잡혔던 가시가 제 손에 잡히는 겁니다. 쑥 뺐는데 이만한 게 빠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길어가지고 책상에다 거기 놔뒀다가 아내한테 여보 이만한 게 빠졌어요. 이러면 제가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와서
설교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하고 같이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생선갓이 핑계대고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잘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을 텐데, 이 기도가 끊어졌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뽑아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딸이 그 전날 자기가 2번이나 기도했는데 이거 못 뽑았다고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했는데 막 해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딱 가서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빼주셨어 그랬더니 정말?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끊으려면, 기도를 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핑계들을 하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예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올라갈 그 길을 다 열어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내가 즉시 행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 좋은 것을 먹지도 않고 슬퍼하며 탄식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큰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탄식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도우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할 때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능력 있어, 대단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기뻐, 하나님 날 상처를 치유해 주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이 중에 찬양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는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나오는 그 가슴에 있는 절절한 상처와 자기의 삶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치려 하고 내 인생에 빛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가 그 시편의 노래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에 왜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탄식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을 의지할 수 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밖에 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울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를 향해 부르짖는 또 다른 찬양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탄식입니다. 탄식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삽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결혼한다 한들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유지할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것들, 우리의 삶에 불안하죠.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세상은 좌절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냥 그러면 나중에 못 누릴 거 지금이라도 누려보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의 이야기들, 경제의 이야기들, 세계사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 그 하나의 전쟁만 있어도 당장 기름값 오르고 물가 널뛰고 그 증시 하나에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과거에는 모두 다 경제 발전하며 지구촌으로 하나라고 하는 시대지만 이제 언제 어디서 나라가 나라를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판을 걷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탄식하면서 울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으로 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힘드니 애를 안 낳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대 교회의 문제는 탄식의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한입니다. 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드려 패고 자기 사람으로서 대접 못 받을 때 그 한으로 응어리진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한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 한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 한을 어디에서 풀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울어서 풀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적시는 기도로 그걸 풀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탄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가득한데 하하호호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슬프다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어머니의 탄식의 기도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새벽을 깨우고 철야기도 하고 그 마음에 막 불안함들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많을수록 어머니는 제단으로 가셨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안함을 맡기고, 지금도 아들이 목회한다고 하는데 저 목회 잘못할까 봐 지금도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여러분, 장밋빛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문제들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입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조국 교회를 보며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손가락질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점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여서 이 시대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내가 살아가는 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